신명기 30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 공평하게 하나님이 두신 게 있습니다. 사망, 생명, 복, 저주 이런 것이 모든 사람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죠.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고 없어야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신명기 30장 15절 말씀에서도 또 말씀하시는데 거기에서도 역시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우리 앞에 두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선택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선택하기 원하실까요? 19절 말씀에 보면은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좋은 것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것 택하기 원하십니다. 우리 앞에 틀림없이 좋은 것과 나쁜 것이 함께 있습니다. 꼭 있어야 될 것이 있고 없어야만 되는 것이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 택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좋은 것 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명을 택하고 좋은 것 택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선택을 잘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우리 앞에 두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 이런 것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 있을까요? 나타나 있지 않다면 선택하기 정말 막막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두셨다 하는 것이 생명, 사망, 화, 복 이렇게 드러나 있다고 하시는데 그게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거라면 선택하기 정말 막막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 주셨을 텐데 어떻게 그것을 볼 수 있을까? 어떤 모습일지 15절을 보겠습니다. 30장 15절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아멘. 15절에 너희 앞에 이것을 두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두었다는 것이 16절 지금 읽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앞에 생명이 있다, 사망이 있다, 복이 있다,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렇게 드러나 있다.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면 16절 앞에 나와 있는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대로 살아라. 이것이 바로 이 명령이 바로 우리 앞에 두신 사망과 복과 생명과 저주를 뜻하는 말씀이다. 우리는 생명을 선택하고 싶고 좋은 것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드러난 모습은 16절입니다. 생명, 복, 사망, 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선택할 수 있느냐?
16절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선택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마치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이 도가 멸망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전혀 와닿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와닿지 않은 말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와닿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바로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잘난 유대인에게는 십자가의 도로 구원받는 것이 미련하게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거리끼는 것이고 이렇게 다가오는 정도가 사람에게 다 다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죽느냐, 그것도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냐, 이건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는 죄를 속합니다. 피는 죄를 용서하는 제물입니다. 왜 그러냐면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면 자기의 죄를 먼저 처리를 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 구약시대 사람들은 자기 죄를 수습하기 위해서 죄 없는 어린 양을 데리고 나갑니다. 그러면 그 어린 양에다가 양손을 얹습니다. 머리에다가. 이 안수라는 이 법칙은 전가라는 뜻이 있습니다. 내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겁니다. 내가 손을 얹을 때 내 죄가 짐승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짐승을 잡는데 그때 피를 흘리고 죽습니다. 그러면 그 흘린 피를 제사장이 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에 나가서 뿌립니다. 하나님은 그 피를 받으시고 그 짐승에게 안수한 사람, 그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은 무수하게 피를 쏟으셨습니다. 왜 피를 쏟으셨느냐면, 피를 흘리셨느냐면 바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로 나서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가지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서 말하자면 안수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전가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넘겨받으시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그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피를 쏟으셨는지는 정말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는 희생 양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결과로 우리는 거룩함을 얻었다 하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거였습니다. 속죄하는 양이 피를 흘리는 죽음을 당할 때 죄인이 의인으로 바뀝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피 흘려 죽으실 때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으로 바뀐 겁니다.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고 나의 것으로 붙잡을 때 우리는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거룩함을 얻은 사람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는 길은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 복음은 굉장히 가리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복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쉽게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도 구원받으려면 내가 지어온 죄가 얼마나 큰데 그래도 뭔가 죄를 좀 속량하는 뭔가를 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고서 내가 용서해달라고 해야지. 어떻게 내가 아무 짓도 안 하고 내가 용서해달라고 하나. 철면 피지. 그러면서 굉장히 자기를 정말 예의 바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이 쉬운 복음을 이해하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구원받기 위해서 나는 아직도 뭔가 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나는 아직도 의로워지지 않았다.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 나는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 좀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모습들은 속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워지는 길을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드러내신 증거입니다. 증거물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아들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늘 신명기 30장 19절 20절에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는데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가 나쁜 것을 택하지 않고 좋은 것을 택하기 원한다.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택하기 원한다. 저주가 아니라 복을 택하기 원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두신 그것들이 우리 눈에는 어떻게 드러났다고 했죠? 16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내가 생명을 택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택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저주를 택하지 아니하고 사망을 택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 기준은 오늘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명령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길은 생명을 택하는 길이고 좋은 것을 택하는 길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우리는 나쁜 것을 택하는 순간입니다. 사람들이 처음 잘못됐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을 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외면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무시했을 때, 그때 어려움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길로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놓아두신 그 좋은 것과 나쁜 것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방향을 제시하시는 그 모든 길로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길로 가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가 하나님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20절 말씀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하나님은 너의 생명이시며 너의 장수이시며 거주할 곳을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생명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선택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게 곧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곧 선거가 다가오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됩니까?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지를 알려면 그 사람이 무엇을 약속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선거 공약을 봐야 됩니다. 물론 공약 따로 실제 따로 이긴 하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야 됩니다. 사람은 앞뒤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길로 지켜가면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하기를 바라시는 생명과 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 길은 말씀을 무시하고 가는 길입니다. 말씀 대신에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개는 나한테 이런 약속을 했어. 그 약속을 붙잡고 신용을 지켜갑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을 지키리라. 하나님의 말을 지키리라. 내 말을 지키리라. 예수님의 말을 지키리라. 말씀을 지킨다. 이건 말을 지키는 겁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 말이나 하나님이 하신 말이나 똑같아요. 똑같은 말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경어를 써서 말씀이라 하는 거고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내가 한 것도 말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하신 말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지킨다는 개념이 성경 천반을 볼 때에 그 말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를 시험 들게 할 때 하나님과 떼어놓으려고 할 때 떼어놓는 가장 먼저 쓰는 방법이 말씀을 빼앗아 가는 겁니다. 내가 들은 말씀, 내가 붙잡고 있는 말씀을 먼저 놓치게 만듭니다. 환경 보고 깜짝 놀라서 놓치게 만들고 문제를 보고 깜짝 놀라서 놓치게 만들고 염려거리를 보고 지레질겁해서 말씀을 놓치게 만듭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떼어놓는 사탄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이 하신 말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나와 가까운 곳에 있어야 돼요.
늘 내게 눈에 띄고 내 마음에 생각나고 이런 말씀으로 살아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서집사님은 사랑하는 표현을 잘 하시는데 포옹을 잘 하시더라고요. 예수님도 보인다면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도 보인다면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하신 말씀을 붙잡는 거다. 하신 말씀을 지키는 거다. 지키는 게 내게서 사라지지 않게 지키는 겁니다. 축구를 하면 키퍼는 공을 지킵니다. 공이 나를 비껴가지 않도록 지켜야 됩니다. 나를 비껴서 지나가 버리면 놓친 겁니다. 바로 그 KEEP, 영어로 그게 말씀을 지킨다는 그 개념으로 쓰는 말입니다. 내가 나를 통과해서 지나가 버리지 않도록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나에게서 벗어나서 사라지지 않도록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이것이 지킨다고 하는 누누이 강조하는 말씀의 핵심적인 뜻입니다. 말씀이 나에게서 사라지지 않게 해야 돼요. 늘 나한테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있고 내 눈에 있고 말씀이 늘 그래야 돼요. 이것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물론 말씀을 순종한다, 준행한다 이런 뜻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아주 핵심적인 뜻은 말씀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를 벗어나지 않고 내게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킨다는 아주 핵심적인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킨다 하는 것은 말씀이 사라지지 않고 잊어지지 않고 내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키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행여 어떤 분들은 진도를 더 앞서 나가가지고 그렇구나. 내가 오늘부터 내가 시간 나는 대로 때를 써야 되겠다. 말씀을 좀 듣게 해주세요. 말씀 좀 들려주세요. 해야 되겠다. 이건 빗나간 겁니다. 이건 진도를 너무 나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경을 벗어나서 또 다른 색다른 말씀을 들어가지고 또 받아쓰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닌지 긴지 분별하는 방법이 뭐냐면 말씀과 비교를 하는 겁니다. 말씀과 일치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들은 말씀이라도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님이다, 똑바로 들어라 그러면서 말씀했다고 하더라도 이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장 기초가 되는 곳은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정말 빗나가지 않고 들으려면 이 말씀에서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놓치지 않으려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말씀을 듣는 방법은 성경으로 가는 겁니다. 내가 직접 말씀으로 가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가는 겁니다. 직접 보고 또 보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를 평생토록 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먹어야 돼요. 육신의 양식도 날마다 먹잖아요. 몸이 좀 건강하지 않다든지 그럴 때는 안 땡길 수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느라고 작정하고 시간을 드릴 때는 먹고 싶어도 참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 말고 우리는 식사를 해야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규칙대로 식사를 해야 건강이 유지됩니다. 그래서 젊을 때 좀 건강하지 않던 사람이
군대에 가면은 건강을 회복합니다. 군대 가면 정확하거든요. 아침 주는 시간, 점심 주는 시간, 저녁 주는 시간이 왔다 갔다 하질 않아요. 정확하게 시간 지켜서 줍니다. 그 상관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벌을 주다가도 시간 되면 밥 줘야 돼요. 시간 되는데 밥 안 주면 그 사람 큰일 납니다. 아무리 열받는 일이 생겨도 밥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군대 생활에서 규칙적으로 밥을 먹는 사람들이 건강이 회복이 됩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쩌다가 보고 대부분 안 보고, 어쩌다가 감동이 되면 보고 대부분 안 보고, 이렇게 되면 내 영혼은 핍절입니다. 정말 보기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나치게 뚱뚱한 사람도 보기 힘들겠지만 진짜 너무너무 못 먹어가지고 몸이 깡마른 사람, 이런 사람 봐주기가 정말 힘들잖아요. 영혼이 핍절한 사람도 보기가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영혼이 강건하려면 규칙적으로 먹어야 돼요. 날마다 먹어야 돼요. 정말 시간이 없으면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고, 정말 시간이 없으면 한 절이라도 읽고, 그리고 생활 속에서 그 말씀을 자꾸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그날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을 하면 그 말씀 때문에 살아요. 그 말씀 때문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교회 목사님이 좀 바른 길을 못 걷는다 하더라도 나는 살아요. 목사님들이 바뀌어가지고 정말 목사님을 잘못 만났다. 그런데 다른 교회를 가고 싶어도 갈 상황이 못 된다. 시골 같으면 시골 사람들은 좀 어떤 테두리가 있어요. 자기 마을을 벗어나서는 다른 교회를 안 가려고 합니다. 동네에 있는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그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든대. 그럼 이웃 교회를 가라. 그건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겠대. 어떻게 동네를 벗어나니? 내가 정말 그런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신앙이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을 위해서 자기가 서서 기도한다면 그 목사님을 세울 수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잘못 갈 때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그 목사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설교하려고 올라섰는데 도저히 못 들어주겠다고 멱살 잡고 끌어내려가지고 싸우고 가라고, 무슨 목사냐고 당신, 그러면서 대적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가지 말아야 할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은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무개 목사님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십시오. 정말 그런 무릎들이 모인다면 하나님은 그 목사님을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정말 기도해서 그렇게 살리는 그 길이 있고 내쫓는 방법이 있어요. 내쫓는 방법을 택하면 그 교회는 그때부터 걷잡을 수 없는 길로 갑니다. 정말 저도 보기 전에는 몰랐어요. 서울에서 어느 교회가 분란에 쌓인 교회를 가봤습니다. 설교를 한번 해달라고 해서 가봤는데 그곳에 가보니까 정말 사람들이 나뉘어져 있는데 어떤 영이 보이더라고요. 정말 기분 나쁜 영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갈라놓았더라고요. 사람들은 그 영에 휘둘려서 갈라질 대로 갈라지고 정말 아수라장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목사님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 목사님이 또 왔는데 또 쫓아냈어요. 또 새로 왔습니다. 또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이건 정말 가지 말아야 할 길입니다. 내가 정말 그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 내가 한 날 썩어져가는 미랄 역할을 하겠다. 그러면 그분을 살릴 수 있어요. 좋은 목사님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럴 자신이 없다. 그러면 조용히 빠지는 게 좋아요. 좋은 교회 찾아서 가서 내가 사는 게 중요해요.
괜히 싸움판에 말려들면 나만 가지고 여러 사람 무너집니다. 이건 사탄에게 말려드는 길이지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 아닙니다. 내가 심판하고 내가 대적하고 내가 처리하고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주장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려면 무릎 꿇는 방법밖에 없어요.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내가 일하면 하나님이 일 안 하십니다. 내가 일하면 교회는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정말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바로 정해야 됩니다. 신명기 30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14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입술로 계속 전해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녀 교육을 쳐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들은 말씀을 입으로 계속 전해왔습니다. 옛날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으로 전해야 되는데 아주 원칙을 정하고 말씀을 전수했습니다. 입으로 말씀을 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입에 있어요. 마음에 있어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색다른 말씀을 하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색다른 말씀 들려달라고 하면 잘못 갈 수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마음에 담아두려고 막 외우고 그렇게 노력을 하면 좋습니다만 혹 안 한다 하더라도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이 더 가까워요. 말씀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바로 우리 손 안에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 있어요. 여기서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누리기 원하시는 좋은 것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멀어질 때 문제가 언제나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과 멀어질 때, 말씀과 멀어질 때 그들은 항상 곤란에 처했습니다.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고 정말 수십 년 나라 없는 민족으로 서름을 당하고 이런 일을 당할 때가 언제였냐면 말씀과 멀어질 때, 하나님과 멀어질 때였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법은 말씀과 멀어질 때입니다. 말씀을 멀리하면 하나님과 멀어요. 우리는 말씀을 안 보고도 교회를 열심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열심만 보고 사람들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어두운 시기가 있었어요. 그 시기는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는 어떻게 살았냐면 그 시대는 자기 소유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기가 알아서 살아가는 시절이었어요. 자기가 알아서 살아갈 때가 가장 어두운 때였어요. 그럼 자기가 알아서 살지 않고 어떻게 살아갔냐? 하나님께 자문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길을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알아요. 그럼 그 길을 순종하고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안전한 길로 가고 생명의 길로 가고 좋은 길로 갑니다. 복이 되는 길로 갑니다. 나쁜 길은 안 갈 수가 있어요. 말씀을 쫓아가면 됩니다. 이 말씀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으로 가야만 됩니다.
성경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쉽게 말하면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말씀입니다. 알아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해라.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어떤 자매분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정말 자기는 무슨 문제만 생기면 누구하고 대화하고 싶어서 미치겠더래요. 그래서 정말 조그만 문제만 생기면 누구한테 쪼르륵 달려가가지고 대화하고, 아니면 전화해가지고 언니 나 오늘 이런 일을 겪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얘기를 하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늘 그래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주는데도 한계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멀어지더래요. 그래서 정말 누구를 사귀게 되면 걱정이 뭐냐면, 지금은 저 언니가 나를 잘 대해주는데 혹시 저 언니도 멀어지면 어떻게 하나 고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어느 언니를 만났는데 그 언니는 그래도 오랫동안 멀어지지 않더래요. 받아주더래요. 그러다가 그 언니 삶의 비결을 보니까 그 언니가 하나님을 만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눈을 뜨고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고 보니까 자기가 왜 전날 그렇게 사람을 못 만나고 자꾸 전화 안 하면 안 되고 사람 안 만나면 안 되고 누군가한테라도 말을 털어놓지 않으면 안 됐던가, 자기가 정말 자기를 받아주시는 분, 자기 문제를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 하나님을 몰라서 그랬다는 결론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자꾸만 사람을 의지할 수도 있어요. 심심하면 뭐 하죠? 심심하면 TV 앞에서 시간 보내는 건 쉬운데, 진짜 우리가 길을 얻는 것은 말씀입니다. 정말 나를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고 나로 하여금 복을 잃지 않게 하는 그 길은 이 말씀으로 가는 겁니다. TV 앞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도 우리에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순간은 심심하지 않아서 좋을지 모르지만 내가 정말 좋은 길로 가는 데는 이 말씀입니다. 물론 오늘날은 채널도 많아지고 또 방송사마다 제공하는 서비스도 많습니다. 때로는 얻는 유익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나를 살리고, 진짜 내 자녀들을 살리고, 진짜 내 남편을 살리고, 진짜 내 사랑하는 혈육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이 말씀 내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먼저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 내가 살고 우리 가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습니다. 말씀과 멀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생명도 없고 복도 없습니다. 사탄은 의도적으로 우리를 목적하고 작정하고 우리를 떨어뜨려 놓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그냥 풀어 헤친 듯이 마음 놓고 있으면서 생명의 길을 가리라, 복을 얻는 길로 가리라,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방해를 받게 돼 있어요. 길을 쓰고 가도 방해를 받는데 내가 완전히 방해 안 받으려고 작정하지 않았다면 완전히 문 열어놓은 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작정하고 생명을 지키는 길, 복을 지키는 길로 가야 됩니다. 그 길은 이 말씀으로 가는 길입니다. 내가 말씀 봐야 돼요. 우리 아들 성경 굉장히 많이 읽어요. 자랑거리예요. 그건 소용이 없습니다. 물론 자랑거리죠. 나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말씀 너무 잘 읽어요. 자랑이에요. 물론 자랑이죠. 나도 그래야 돼요. 남이 잘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도 그래야 돼요. 나를 지키는 건 하나님의 말씀, 나를 복받게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로 하여금 사망에 빠지지 않게 하고 저주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으로 개인적으로 다가가야 돼요. 늘 말씀 있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떼놓고 가야 돼요. 작정해야 돼요. 우리가 좋은 것 생기면 작정하고 가잖아요. 진짜 좋은 일, 진짜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모든 것을 누리게 하는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드러내셨는데, 이렇게 드러내셨는데도 오늘 우리가 작정하지 않는다면
이야, 오늘부터 내가 오늘 말씀을 꼭 봐야 되겠다. 하루에 내가 10장씩 봐야 되겠다. 하루에 내가 5장이라도 봐야 되겠다. 3장이라도 봐야 되겠다. 1장이라도 꼭 봐야 되겠다. 이런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이 중요한 말씀을 놓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놓아두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놓아두셨냐면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대로 가면 좋은 것을 얻기 원하시는 그 길로 가는 거고, 이 말씀을 놓치면 나쁜 것을 얻으러 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방해를 많이 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편리하긴 한데 정말 우리에게 시간을 너무 많이 뺏어갑니다. 전화가 좋긴 한데 우리 시간을 너무 많이 뺐습니다. TV가 유익하기도 하겠지만 너무 시간을 많이 뺐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가야 됩니다. 정말 내가 작정하고 말씀으로 가야 됩니다. 말씀 보는 시간을 떼놓아야 됩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이 시간을 떼놓지 않는다면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 날마다 작정하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이 길은 말씀을 택하는 길입니다. 말씀을 붙잡는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명심하시고 이 말씀을 붙잡음으로 생명을, 좋은 것을 택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놓아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것 택하기 원하십니다. 생명을 택하기 원하십니다. 어떻게 그 길을 택하는지를 밝히 드러내셨는데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른 길은 없기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과 모든 좋은 것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